네, 여기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시는 표정도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양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네,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두영 목사님 또 우리 노은미 사모님 참 오륜교에서 사역하는 동안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분당 오륜교회 또 섬기시면서 또 그간의 많은 간증과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분당 오륜교에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의 그 유래를 아시나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는 언제라도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총 길이 자그마치 750km나 되는 그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 요새를 그 당시에 160억 프랑,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20조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방어막이야말로 최고의 방어막이다라고 자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프랑스 육군 장군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이 어떤 버틸 수 없는 한계선을 봉착하게 되었을 때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혹은 그것을 마지노선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보니까 대통령 선거 이제 야권 이제 단일화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대통령 선거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마지노선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취준생들에게는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의 외모에 연봉에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죠. 독방 육아를 하는 주부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경력 단절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인내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출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건강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적어도 연봉은 여기까지, 내 삶 가운데 자녀의 대학도 최소한 여기까지, 아파트 평수도 여기까지 하면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건강도 여기까지, 기분과 감정도 여기까지 하면서 각자의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훈아 이제 분당 신도시 임해동으로 우리가 깨끗한 큰 아파트로 이사가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만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이 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이 부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전학수속을 밟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원도 강릉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18살 IMF 1년 전이었는데 저에게는 진짜 타문화권이었어요. 왜냐하면 강릉에 가보니까 이 강원도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나? 이런데 이 북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누나는 이제 다니던 대학을 휴학을 했고 저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밥집 이름이 김밥 왕자 라면 공주였어요.
제가 김밥 왕자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났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으로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제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학을 간 학교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마지노선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어느새 저도 4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인생의 오르막길이 하나뿐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오르막길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이제 2년이나 장기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선언됐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곧 종식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은 이제 한국은 고위험군이라서 여행도 자제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코로나 시작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입대했는데 지금 벌써 제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불세출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낙심에 빠져서 도망가는 엘리야,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앞에 달려가서 담대하게 가뭄을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린 것이죠. 한마디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렸고 85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형편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왜 형편이란 단어를 번역해 놓았을까요? 본문 원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형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형편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형편을 본 걸까요? 이제 850대 1의 승리 이후에 이맘쯤 하면 아합도 이세벨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악은 성실하다라는 말처럼 도리어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죽인 갈멜산에서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를 똑같이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급기야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혼자 광야로 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처럼 현실이 흘러가지 않자 엘리야는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완벽했던 출애굽의 그 인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엊그저께 보니까 빌 게이츠는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도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마지노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마지노선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과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거죠?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의 마지노선을 정해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에 마지노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그 100권의 책 가운데 제이비 필립스의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장과 19장 사이에 하나님이 작아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작아진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아하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믿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믿음, 햇볕이 쨍쨍한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던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요,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마지노선을 긋고 있을 때,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한한선 장로님과 저는 제가 인턴 전도사로 오륜교에 들어왔고 수험생 부서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 참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오륜교회를 떠났다가 교구 목사로 6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교육국장으로 3년을 사역했습니다. 총 11년간 사역을 했는데 이 정든 오륜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40대 제가 이제 중반인데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최종에 가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정 목사, 나는 정 목사보다 더 오래 있었어.
그렇게 하시면서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고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표정들 보면 제가 알겠는데 제가 금식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3일간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주어는 없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낼 거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다니엘 기도에 이제 강사로 오셨던 그 류웅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류웅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오륜교회를 사임하게 됐다고 하니까 정 목사님 미국에 유학을 오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지 않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제가 지금 유학을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답답한 마음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원처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국 가는 게 뜻이라면 2천만 원 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신음소리 내듯이 이렇게 툭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등록금이 거기 한 2천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고 올라와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그 전화가 뭐냐면 이제 오륜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도 아니에요. 그 성도님이 목사님 사임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2천만 원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은 게 아니고요.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 마음 안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2천만 원 미국 가는 게 뜻이면 2천만 원 주세요 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미국에 보내시려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류웅열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올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그 교회에 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서 TO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 목사님, 제가 이민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 목사님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사임을 11월 28일에 했는데 전날 사임하기 전날에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선잠을 자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 사임하는 날인데 제가 갈 곳이 정해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이 청빙이 좀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문자를 보니까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청빙되었다라는 문자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정 목사가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 마지노선을 정했다면 제 인생에 이런 간증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여나 이 정도 대학은 갈 줄 알았는데 그 대학을 가지 못해 여러분의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30에는 결혼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가정을 꿈꿨는데 아직도 결혼이 늦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일터의 매출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의 마지노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 목사 코로나야, 불경기야, 우리 주님 이런 분 아니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마지노선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영혼의 회복은 말씀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말씀의 현장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로뎀나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로뎀 카페, 교회 이름을 로뎀이라고 짓는데 실제 로뎀이라는 뜻은 시궁창, 진흙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뎀 카페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인생의 시궁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리입니다. 오늘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세벨의 선전포고 뒤에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삶의 패턴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얘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인데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 없이 엘리야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떨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야 편에서는 강력한 하나님,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강력한 하나님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마음에 노크하신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현장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계십니까? 오늘 큐티 본문이 무엇입니까? 큐티 하는 사람은 오늘 큐티 본문을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현장에서 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궤도 이탈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륜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4년차 때부터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큐티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정작 큐티도 안 하면서 어떻게 큐티하라고 할까 하면서 큐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새 이게 7년째 매일 큐티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큐티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혼자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제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라고 말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도서관 작은 칸막이에 앉아서 큐티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칠 때 그곳에도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옥철에 출퇴근길에 큐티책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곳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때로는 옥탑방이라 할지라도 요양원이라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슈퍼카를 몰아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없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시궁창,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을 떠나시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양육과정이 생기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것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죽음의 마지노선 너머에 보좌 우편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마지노선 너머에 보좌 우편을 보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18장과 19장의 엘리야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18장에는요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무엇을요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되. 32절에도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엘리야는 18장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36절 3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18장의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장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상황,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다라고 말해요. 18장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19장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는 영혼의 시궁창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갈멜산에는 기도의 제단이 있는데 호렙산에는 기도의 제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곳이에요. 엘리야가 너무나 잘 알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엘리야만 이랬을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적은 없을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요한복음 12장 27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지만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에 똑같이 예수님도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마지노선,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단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강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오륜교회를 떠나게 되었으니까 정 목사 그동안 수고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오륜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개원예고 강당 사용료를 이제 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다니엘 기도 때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강 목사님 보면서 제가 그렇지, 강당 사용료 또 오르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좌 우편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당 사용료 올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강당 사용료가 오히려 다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 눈앞의 상황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여기까지 인내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때로는 그것을 만날 때 죽음의 마지노선처럼 그 죽음을 맞이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때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이 불평하며 방황했습니다. 20살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자원으로 군대를 입대했고요.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너무나 무기력한 상 가운데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도 김밥을 장사를 하실 때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들이 너무 방황을 하니까. 기도원에 가시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별로 건강한 예언은 아닌데 당신 아들 지금 40일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하시니까 40일 금식 기도는 할 수 없고 하루에 2끼씩 6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방황하는 아들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된다라고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2001년 12월 13일 제가 술을 만취한 상태에 차도에 뛰어들려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얼마 뒤였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지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주님께 저는 죄가 많아서 주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에 있었던 중독과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25살에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죽음의 마지노선을 넘나드는 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이곳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3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제가 올해로 44살이 되었는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가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여전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의 사역을 다 정리하고 막상 고국을 떠나려고 하니까 나라가 바뀌는 이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 목사,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 목사에게 원하는 건 내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때로는 어느 환경에 처하든 어디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 오륜교회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존경하는 강도영 목사님, 앞으로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분당 지역 안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오늘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분당 오륜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신뢰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손가락질 받는 이때에 이 분당 오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영적 갈멜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 호렙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셨던 것처럼 이 분당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시선을 고정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노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죽음의 마지노선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때에 분당 오륜교회 귀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그런 복된 교회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의 찬양인데요, 시선이란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